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소원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.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공간에서 잘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.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편법을 쓰거나 어떤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이 세상에서 잘 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그리스도인의 소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의 결정적인 차이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번번이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,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면,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실패를 기꺼이 소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을 소원해왔습니다. 그리고 기뻐합니다.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원입니다. 오늘 워스킹 주제인 소원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20살 때 맨 처음 신학교 갈 때가 떠올랐습니다.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을 때 저한테는 꼭 하고 싶었던 사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. 그게 무엇일까요? 이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 찬양 인도를 하고 싶었습니다.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.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, 지금은 조금 안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정장을 딱 입고서 기타를 딱 메고 이렇게, 지금은 되게 촌스러운데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해요.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은 이 누나들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? 누나들이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야.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, 제 길을 정했습니다. 저의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을 했었는데,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음정 박자 감각을 걷어가셨습니다. 그래서 차마 저를 담당했던 전사님도 저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, 승마 이건 안 된다, 다른 걸 알아보자. 그래서 하나님한테, 하나님 마지노선입니다, 이것까지는 시켜주셔야 합니다 했었던 게 무엇이냐면 PPT였습니다. 왜냐면 지금 그때 당시에는 막 PPT 이런 게 약간, 제가 그렇게 막 늘진 않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끝발이 있을 때였어요. 그래서 뒤에서 컴퓨터 이렇게 PPT 이렇게 넘기면 약간 우러러보는 시선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, 네, PPT 하겠습니다 했는데, 이 PPT는 순발력이 필수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순발력이 없어서 이 PPT도 안 됐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살 때 저에게 처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방석 깔기였습니다. 방석 깔기. 아이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은 방석을 이렇게 까는 거였어요. 근데 이거 사실 별일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참, 하나님, 왜 내가 그렇게 좀 원하는 사역, 원하는 소원을 좀 들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모느냐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또래 친구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 수련회 시간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.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그것에 제가 그때 방석을 껴안고 울면서 회심했습니다. 하나님이 나를 이 방석 가는 자리에 부르셨구나,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시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셔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, 내가 지금 할 거 없어서 방석 깔고 있는 게 아니라,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음정 박자 감각이 없어서 방석을 깔고 있는 게 아니라, 순발력이 없어서 이 방석을 깔고 있는 게 아니라, 하나님께서 나를 방석 까는 자리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가 이 까는 방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계시구나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제가 그때 방석을 껴안고 회심을 했습니다. 그리고서 그 방석을 까는 일이 저한테 기쁨이 되더라고요. 하나님이 나에게 품으신 소원,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받기 원하시는 영광을
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방석에 내 생명을 걸게 되더라고요. 예전에는 대충 깔았다면 이제는 오하열 맞춰가면서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방석 가는 것이 저한테 기쁨이 되더라고요. 여러분, 질문해보고 싶습니다. 우리의 육신의 소원이 끝이 있을까요?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.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만족이 없을 거예요.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해줘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안 될 거예요. 왜? 우리의 육신의 소원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원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,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세요? 하나님,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눈동자에 합격되길 원합니다. 하나님,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.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. 주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기에,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.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뜻을 갖고 계세요.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될 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.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성경 인물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게 하세요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합니다. 이거 내 소원 아니라는 거예요. 나 빨리 가나안 땅에 보내주세요. 이렇게 고백합니다.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불러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, 내가 약속했으니까, 그래 너희 소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 가나안 땅에 보내줄게. 근데 그 자리엔 내가 함께는 못 가겠다.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않아. 가나안 땅은 갈 수 있어.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? 아멘, 기도 응답입니다. 가나안 땅만 가면 됩니다. 이렇게 응답했을까요?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옵소서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광야에서 죽어도 좋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. 이게 무엇입니까?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소원입니다. 오늘 참 광야 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? 광야 같은 어려움을 보내고 계시죠? 이것이 빨리 치워졌으면,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?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, 내 어깨에 짊어진 이 무게, 이 아픔,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제 그것 내려놔 달라. 나한테서 이것은 피해 달라. 이 기도가 아니라, 하나님, 그거 짊어질 수 있는 어깨를 주세요. 그거 짊어질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을 주세요.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광야에서 그 짐을 짊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, 장담하건대 주님께서 제가 베개를 그 방석을 끌고 했던 그 회심의 경험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.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